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3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 곧 시날 땅에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민하여 불경하여 오히려 땅 위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명령을 무시하고 성을 짓고 탑을 건설하여 큰 도시를 건설하여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이 도전하는 행위는 사실은 죄와 비참과 사망, 죽음으로 이르는 한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의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결국 이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일, 그래서 바벨이란 말이 혼잡하게 되다, 복잡하게 되다, 하나가 아닌 갈라짐이 되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사고와 결국 생각, 이념 같은 것들도 결국 나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므로 곳곳으로 뿔뿔이 그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신실하시게 땅 위에 번성하는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강건으로 이어가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오히려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홍수 전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을 신으로 삼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저항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일로 심판을 가하셨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단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선택함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지만, 다시 재창조, 새롭게 주신 땅 가운데서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은 결국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받은 죄와 비참, 타락, 그 본성이 원죄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서 날 때부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홍수 전과 홍수 이후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르죠. 여러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노아 약속을 맺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스스로 구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복주시기로 결심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바벨의 기사 뒤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셈의 족보가 사실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지기를 노아가 예언하였죠? 셈의 하나님. 하나님은 셈 족속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되 누구의 장막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 족속은 누구와 누구?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셈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오늘 보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족보를 보시면 셈의 9대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셈은 11절에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는 13절에 셀라를 낳고, 다음 셀라는 15절에 에벨을 낳고, 다음 에벨은 17절 벨렉을 낳고, 벨렉은 19절 르우를 낳고, 르우는 21절 스룩을 낳고, 스룩은 23절 나홀을 낳고, 나홀은 25절 데라를 낳습니다. 여기까지가 셈의 족보가 9대 손까지 다 이어지고, 그 10번째 후손이 누구냐면 데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세 아들, 마치 노아의 몸에서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처럼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중에 특별히 누가 먼저 죽었죠? 28절 보시면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죽은 하란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불리는 누구? 27절 후반부 보시면 롯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데라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이 결혼한 루트도, 경로도 말씀하신 게 그게 29절이죠.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했다? 사레.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라이예요. 사라이. 아하고 이를 합쳐서 우리가 한글에서는 사레 이렇게 부르지만, 나중에 이제 열국의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사라라고 이름이 개명되고, 아브라함은
한 족속의 아버지지만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개명돼서 아브라함이 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죽은 사람 하람 말고 이제 나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홀은 밀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밀가는 죽은 하람의 딸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노아 때도 그랬지만 노아의 몸에서 기록된 지금 아들과 딸의 이름 말고 다른 아들과 딸들도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약 1000년의 역사 동안에 무한대로 자손들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걸 좀 이상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근친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근친혼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데라의 집안, 넓게 봐서는 이제 데라의 집안, 셈의 집안에 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셈의 족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셈은 누구의 족보를 이어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노아의 족보를 이어받은 거예요. 작게는 자기 아버지 노아고 크게는 그 노아 위에 누가 있었다? 아담이 있죠. 아담의 계보를 이어받는 아들은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은 살인을 면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다시 셋을 보내셔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셋의 족속 중에 누가 나온다? 그 유명한 노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노아 때에 이르러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했다는 사실. 가인의 족속, 라멕의 족속들이 문화와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회의를 느끼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그들과 통혼하면서 사실상 이 지상세계 가운데서 홍수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가정은 오직 누구밖에 남지 않았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가족들 8사람밖에 남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약속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죠.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 재창조를 통하여서 이렇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지면서 많은 민족과 족속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가운데서 반역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언어를 흩으셨고요. 가운데서 특별히 셈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 족보가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셈의 9대손, 10대손, 아브라함이 10대손이죠. 10대손에 이르러서 계보가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두운 먹구름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데라 입장에서는 사레가 며느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인데 이 가문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멸절할지도 모른다는. 이들이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딜까요? 28절 보면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땅. 바벨 시날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우르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라크의 우르 지방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택정한 백성이기에 우리가 이제 12장 이후 부분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 나홀에게도 함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당시의 족장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27절과 32절 기록에 따르면 데라가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뜻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의 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쪽,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잠깐 이 강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정착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적혀 있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 땅에 이른 것. 여기는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종들과 살림살이를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백 일에 이르는, 사실은 이 이라크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얼마 전에 우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지만 2000k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도 이란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약 1700km 이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행기를 타고도 3-4시간 가고 자동차를 타고는 이틀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당시에 기껏 있어봤자 낙타나 아니면 노새 정도를 타고, 그것도 주인이나 타고 가죠. 살림살이 든 종들이나 이런 자들은 다 걸어서 가잖아요.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야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로서 하란에 잠깐 거주하게 되는데, 이때 하필이면 불행하게 데라는 죽습니다. 죽고 누가 이제 족장이 된다?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어서 하란 땅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기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부분인데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실 것을 명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셈의 족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5절에 보시면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에벨이 나오죠. 저번에 우리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죠. 2주 전에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일부분 나왔었잖아요. 거기서도 중심이 바로 아르박살의 아들이 에벳이었습니다. 바로 24절과 25절.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 중 한 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르박사에서 셀라.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의 족보 앞부분하고 똑같죠. 여기까지는 셈이 아르박사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는다. 똑같죠. 구조가. 여러분 다른 점이 어디 있을까요? 24절부터 25절 보시면 10장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벳을 낳았으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충 설명 여기 있어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11장의 셈의 족보를 읽으면 안 나와 있는데 10장 25절의 셈의 족보에는 나와 있거든요. 에벨. 에벨은 히브리의, 그죠? 원형이죠. 히브리 사람의 원형. 이 조상 에벨의 이름을 따서 이 족속, 셈의 족속 중, 그죠? 셈의 족속을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히브리, 헤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벨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 2명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가인과 아벨처럼. 마치 누구처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처럼. 2명 또는 3명인데 여기서 2명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이 지금 나와요. 10장 25절에.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면 2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 그런데 26절은 누굴 이어받고 있어요? 2 아들 중에 욕단의 자손에 대해서 26절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계보를 적어놓고 30절에서 32절에 그렇게, 그죠? 땅에 이 셈의 족속이 퍼져나갔다. 그러면 이 10장 21절부터 32절 가운데 에벨의 나머지 아들 누구? 벨렉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벨렉의 후손들은 사실은 누구? 데라와 아브라함을 낳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죠? 더 축약된 족보기 때문에 11장에 바벨의 기사 이후에 다시 한번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10장 25절에 에벨의 2 아들 중 욕단의 후손이 아니라 벨렉의 후손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 세상이 나뉘었다. 이 세상이 나뉜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인의 자손은 사탄의 자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저항하는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 그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0장 25절에 나온 에벨의 2 아들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건, 욕단의 자손들은 비록 셈의 족속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오직 누굴 통해서?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벨렉의 몸을 통해서 10대 손, 셈의 10대 손 누가 태어나게 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대 손에서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구속의 계획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으신 사람이 누구다? 오직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 부르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 불렀어요. 왜냐면 아기를 가지는 자는 남성이 아니라 누구다? 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연히 자손을 이어나가는 그 태를, 남성의 태를 빌리지 않고 여성의 태를 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여성에게 임신할 수 있는 사랑의 특별한 권한과 권세를 주시고, 태중에서 복중에서부터 10달을 품으면서 사랑으로, 그죠? 돌보고,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버지도 잘 돌봐야 되지만 엄마의 먹는 것, 엄마가 입는 것, 엄마가 즐기는 것, 엄마가 생각하는 엄마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제약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보내실 때는 여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보내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똑같은 겁니다. 큰 문제가 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 불임의 문제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보다 더 강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단은 오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 셈의 족속, 더 크게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문에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셈을 택하시고, 그죠? 에벨을 택하시고 벨렉을 택하시고 데라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 꼴을 봐?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지 하고 누구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1, 2년이죠. 당시 12장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본토 친척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사라는 10살 적은 65세였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봐도 75세와 65세는 노인이죠.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 65세는요, 이건 불임이 아니라 아예 임신의 시기가 다 끝난, 그죠? 생명을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없는 어떤 과학기술이 개발돼도 보편적으로 흔하게 임신할 수 있는 나이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큰 사랑이 없으시면 이변이 없는 한 누구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가 끊어질 것이요. 이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하셨던 아담과, 그죠? 셋과 노아와 데라와 아브라함의 계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의 씨를 보내주시려 하셨는데 지금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창세기 12장 새로운 족장 아브라함 시대는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는 애초부터 무엇이 컸다? 위기가 컸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이미 수천 명, 수백 명의 종들, 나중에 보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자기 종들 가운데서 훈련을 시켜서 실제로 전투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날 때 이미 거부였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상을 깎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상과 신상을 깎는다는 건 아예 그 우상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우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에 데라의 때에 이르러서는 갈대아 땅 우르 바벨 땅 한가운데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사실은 전에는 무엇?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평균 천편일률적인 생각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단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손과 발로 벌어먹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오늘도 면밀히 지켜보시고 관찰하시며 그 약속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강권으로 그를 부르시는 일이 발생됩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깨달아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고 지중해 일대의 전도 여행, 성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대하게 된 야벳, 즉 유럽인들 가운데, 그죠? 기독교 복음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 같은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때 결국 셈의 장막으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의 성도의 열정을 통해서 아시아 땅에도 하나님의 삼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가장 암울했던 일제에게 지배당했던 정말 어둠의 땅 35년 구속을 받았던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세계 역사상 유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전 국민 중 3사람 중에 1명까지 형식적이라도 교회의 구성원,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한국 땅도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바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의 기사가 있을 때만 해도 여러분 느끼셨어야 돼요. 언제부터 죄와 부패와 타락함이 다시 시작되었다. 노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방주 생활을 1년 동안이나 하고, 그죠? 비둘기가 따온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이파리의 모습을 보고는 땅이 다 마른 것을 짐작하고 하나님께서 땅으로 다시 내려가서 땅 위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 순간부터, 동물들 폭력성과 야생성이 다시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이 땅에 제약된 것은 모두 다 쓸려 나갔지만, 여러분, 우리 환경탓 많이 하잖아요. 우리 환경만 좋으면 내가 그렇게 제약을 짓지 않고 살아 하는 환경 결정론자들한테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 그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까지 체결하시면서 무지개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행함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다시 홍수로 심판받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맹세를 다짐하셨지만, 사람은 늘 그것을 체험하면서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요즘 제일 불행한 생각이 그거거든요. 어차피 그럴 거였어. 코로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지,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찍고 까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한 의미에서 이 병을 허락하셨구나.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야 될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모든 문화, 역사, 기술 이것들이 완전할 수는 없구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동일한 가르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이미 제약간에서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 먹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본적인 가치로 돌아오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끝난 지 딱 3년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 실정은 이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진멸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모든 온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편안한 세상이 오자, 어차피 코로나는 종식될 거였어. 어차피 코로나는 그 예방주사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끝날 일이었지 뭐. 잠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오히려 무엇이다? 시간이 약이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질 거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믿다가 이혼하신 분, 그거 믿다가 사업 실패하신 분, 그거 믿다가 가정 깨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시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기 위해 매달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없다면 시간이 어떻게 단순히 약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인간은 불가항력적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죄와 부패, 타락성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보내셨기에 여전히 죄와 부패와 타락성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입장에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업 잘 안 되고 공부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수백 번 수만 번을 생각했는데도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간에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환란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버리시지 않으셔요. 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와 비참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신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정결하지 못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의롭지 못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를 꼭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의 기사가 있은 후에 인류 문화에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사단은 충동질을 했죠. 셈의 후손, 노아의 후손, 모든 자들이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받아야 될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신념, 자신의 통일된 이 의지를 가지고 뭉치기를 바랬잖아요.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다? 심판이에요. 사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거. 누가 이긴 것처럼 보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노아의 후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 포인트,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겨자씨 교회의 상황이 딱 이와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굽시굽시 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일반 은총, 무지개를 증표 삼으신 노아 언약 가운데서 일반 은총을 특별히 베푸시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 은총은 누구도 받지 못한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유통시키실 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일단은 셈이죠. 그리고 누구죠? 아르박살이죠. 그리고 누구죠? 셀라죠. 그리고 누구죠? 에벨이에요. 특별히 에벨. 여러분 몇 대가 흐른 거예요? 노아에서부터 셈, 셈에서부터 아르박살, 아르박살에 셀라, 셀라에서 에벨. 여러분 10절 보시면 셈은 몇 세? 100세에 아르박살을 낳았고 11절 보면 500년을 지냈대요.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6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죠? 이제 겹쳐지는 시간이 있지만 12절 보시면 아르박살 35세에 셀라를 낳고 13절에 430년. 보이시죠? 여기 중첩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번 시간 갖고 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3대, 4대 정도까지만 가도 에벨이죠. 시간이 최소한 400년에서 500년. 지금은 한 세대가 30년이지만 과거에는 그 사람의 수명이 900세에서부터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노아는 600년 살았잖아요. 600년 이후부터 이제 셈은 더 줄어서 500년 살았어요.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오존층이 이제 깨지고 물층이라 부르는 오존층이 완전히 깨지면서 햇빛이 자외선이 직사광선이 투과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 사람의 모든 활동하는 가운데 수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빛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직사광선, 가시광선, 요 광선 가운데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광선들이 있거든요. 전에는 물층을 통해서 이게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 주신 금령을 지켰다면 영원한 영생으로 살 수 있었던 자들이 그 타락한 지위에 놓였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죽음이란 것이 도래됐기 때문에 병과 비참이 도래했기 때문에 수명이 900살. 우리 입장에서 보면 900살도 거의 리미트 영원 불명이라 보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망이 선언된 가운데서 수명이 정해진 거예요. 900년 그러면 막 무병장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명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900에서 600, 600에서 500. 근데 10대 대라 때에 되면 대라는 200살도 채 살지 못하고, 그죠? 점점 이렇게 수명이 떨어집니다. 뭐 지금 인류의 뭐 문화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먹는 것도 잘 돼 있고 의학의 효과도 있고 건강을 위한 투자도 잘 돼 있어 다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언저리까지 갔다 120세까지도 지금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물충이 뚫렸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홍수로 진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서 200세 이상, 300세 이상, 500세 이상, 900세 이상이 될 일은 없고 제 아무리 명약이 개발돼서 수명이 다시 900살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자가 이 땅에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한다? 반복적으로 저항해요. 순복하진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려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한 구속의 역사에 저항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죄와 부패와 타락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엇?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오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심,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구속의 열심, 구속의 열정, 하나님의 이 따뜻한 은혜와 자비에 포기 없는 전진이 아니었다면 데라의 집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는 모든 인류가 함께 멸망하는, 함께 심판받는 터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름 자체가 그것이잖아요. 우리 조상 누구?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불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을 부르시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그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각 권을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통독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통독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 오직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도 충분하신 그분을 향해서 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치 무엇처럼, 거미줄처럼, 마치 무엇처럼 옷을 이루는, 직무를 이루는 시줄과 날줄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게 완전히 실패하신 거고,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모든 가치관, 이념, 사상들의 분명히 부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여러분 이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셋과, 그죠? 노아,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구속하시고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백성들에게서 영원히 진멸되는 일, 괴롭힘을 당한 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일을 약속하셨던 일이 예언되었지만 이제는 예언된 수준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실현하시고 이제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기간 내에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정죄하면 안 되죠?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신부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모든 전 재산을 팔고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 찬송, 그죠? 죽는 그날까지,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고 이제 하나만 남은 가운데, 이미 아직 오시지 않았으므로 요 중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고 거룩한 진리를 가진 상태로 주님을 앙모하면서도 요 시간은 무엇으로? 이 모든 구약의 셈의 족보 안에 포함되지 못해서 사실상 진멸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이제 무엇? 하나님의 너른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먼저 믿은 자의 무엇? 연약한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 종교적 입장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초청받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이 멋지지 않고 아무리 섹터가 좁을지라도 여러분 누군가 만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요. 누군가와 함께 먹고 있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해요. 그 일이 시작은 선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선과 악과 상관없는, 그죠? 가치적인 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아버렸기에 나도 본래는 무엇?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던 사단의 자손에 불과했지만 아담의 자손,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내가 어디의 족쇄에 풀려? 사단의 족쇄에서 풀려. 그 영원한 멸망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 때문에 영원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게 된 백성으로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감당할 일은 무엇이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오셨으며 이제 남은 약속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회집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사명을 나누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등지고 다만 주일이기 때문에 성일이기 때문에 모였다가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적절히 부서별 활동하다가 헤어지고 다시 여러분 일상생활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신전력 모든 에너지 풀로 99% 100% 써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기술직, 그 전문직,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탈진하면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만 거둘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이웃들을 만나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칼뱅 선생은 청소부라, 거리에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대사다. 직업에 기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그 인격 가운데, 그 지식 수준 가운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충분히 충만하게 알아듣고 자기 전 인격, 전 생활이 변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역사하신 분이거든요.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어렵다. 수준이 너무 높다.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들 수 있냐.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약속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온전한 100% 순종 복종도 못했으니 내 탓은 없다라고 여러분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100%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핵심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뜻밖의 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 30절 말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자손의 통로는 막혔더라. 요 불가항력적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며 이것을 끝까지 믿는 자.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 65세에 부름을 받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자신을 포함해서 400년 후에나 지켜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12족속 노예로 살던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는 땅을 주시지 않겠다.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나 지켜줬죠. 근데 자식에 대한 약속,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 이주한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당신 누구요? 그러면 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응? 너 자식이 몇 명이야? 너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면서 한 명도 없는데요. 비웃음거리잖아요. 조롱거리잖아요. 여러분 겪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요셉이라고, 내 이름을 요한이라고, 내 이름을 한나라고 지으셨는데 너 이름 뭐야? 한나요. 네 한나야? 한나 이름에 맞게 살지 못하는데 네 하나님은 무능한가 보다. 네 하나님은 너부터 심판해야 되는가 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독특한 그 습성에서 나오는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폄하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기세가 꺾이잖아요. 자기 의가 꺾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 겪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겪으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요원하니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실현되게끔 이바지해야겠다. 그나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지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뭐 하나님. 이젠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고 집 나간 아들들처럼 탕자처럼 뛰쳐나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점점 신뢰하게 되는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믿음과 오래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믿음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참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자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 스스로 마련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의 근원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지점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누굴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참아낼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수백 가지의 조건, 옆에 있는 지체들마저도 긍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다 충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자기로 빚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문에 복을 주셔서 지금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인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부터 3대 종교가 다 나왔어요. 하나가 뭐예요? 유대교죠. 또 하나 뭐예요? 기독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뭡니까? 이슬람교예요. 세계 종교의 4분의 3이에요. 단순하게 이 동아시아, 이 아시아 쪽 그 종교들 빼고 나머지 여러분 셈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기술, 문화, 모든 사회, 경제 기반이 다 마련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 백성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얇게 아는 사람은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치 집단과 결탁하여서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 신탁의 국가가 형성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신탁하신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다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민한 정치와 종교를 한데 묶어서 재정일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무엇 쌓는? 바벨탑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류의 통일운동을 역시 해요. 그게 어느 쪽이든 똑같은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히틀러로 대표된 전체주의 국가든 막스, 레닌, 마르크스, 마오쩌둥이 주장한 공산주의 인용 국가든 심지어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지만 결국 무엇? 모든 언어의 통합, 모든 문화의 통합, 모든 기술의 통합을 통해서 1인 지배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불민한 시도마저도 진짜 왕 중의 왕, 누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 모든 사탄의 계계,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인류를 홀리는 거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럴듯한 것을 믿고 각기 자기 생각, 신념에 따라서 제 갈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 가운데 이제 교회가 사로잡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근데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약속대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와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운데 충만해져가며 그 가운데 순복하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믿음은 행위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행위로만 구원받냐 이런 걸로 이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믿는 자는 새 생명을 받았기에 중생에 합당한 무엇? 생각과 행위를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길로 가죠.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사랑의 계명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복하는 십계명은 별게 없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못했던 거.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연합하시니까 사실은 예수의 영이 거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띄워놓고 이제 나는 새 생명, 구원, 영생, 강건한 능력,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내가 행한다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했으니 겨우겨우 순복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제물로 인신공이라죠. 그것도 자기의 유일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대 가운데서 주저없이 아들을 내놓고 그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정말 요즘에 문화, 인격,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연단을 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 절대적인 순복이요. 그 약속을 향한 절대적인 그쵸 믿음을 보이는 우리는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는 임신하지는 못하는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해결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시게 됐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뭐라 부르셨다? 인자,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구원의 은총을 받는지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기 바라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